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5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순간 박수를 이렇게 칠 뻔했어요, 제가. 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찬양하는 자리가 귀한 자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건 정말 사모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우리 찬양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기 가면 분명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가지를 못하시고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찬양은 목소리로도 하고 기술로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이고 영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성탄절 음악회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지 조금만 늦으면 이제 오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노래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회당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들의 제사법이 완전히 잊혀질 무렵에 그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형태가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공동체가 이방 땅에 있든 이스라엘 땅에 있든 어디 있든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생기고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그것을 풀어 해석해주고 또 토론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회당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라 그러면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회당의 지도자고 영적인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말 없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금방 이왕 나오신 분들도. 샌드위치는 가운데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채소가 야채가 되면 야채 샌드위치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가운데 들어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도 이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물론 양쪽을 감싸고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을 가만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의도하지도 않으셨는데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유일한 기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자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은 예수님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여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8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병이 낫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한 힘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서는 딸이 죽었다고 일가 친척들과 사람들이 울며 통곡할 때에 예수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쪽을 감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이 두 이야기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 두 말씀은 고침을 받는 사람이 두 사건 다 여자입니다. 여인이고, 나이 어린 여인과 성숙한 여인이지만 둘 다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12살, 한 사람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10이라는 숫자로 통일을 시키고, 또 두 사람 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한 사람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사회적인 죽음을 맛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믿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영적인 청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다고 아무거나 막 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도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생길 만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기가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아마 숨을 가장 오래 참는 사람도 5분을 못 참고 아마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공기 소중하지만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 다들 저만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약간 좀 릴렉스 하려고 하는데 저만 쳐다보셔서 제가 순간 긴장했어요. 사랑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린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실제로 우리의 귀에 있는 이 청력을 울려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립니까? 우리 마음에 들립니다. 그래서 청력을 회복하자, 우리 영적인 청력을 회복하자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귀의 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이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고초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 의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하면서 재물을 많이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재산도 없어요. 의사들에게 고초도 당하고 재산도 허비했으니 병이 다 낫지는 않아도 조금 좋아지기만 해도 좋으련만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의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과 노력을 쏟았는데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정말 아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정말 복음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다시 꿈틀대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여인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까지 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를 흘리는 이 부정한 여인을 사람들이 상대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근처에 가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간들 예수님께서 과연 고쳐주실지, 정말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실지 여인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망설이는 가운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인은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을 물리치는 이 우악스러운 남자들의 팔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옷만 만질 수 있다면,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났을 때 고민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망설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점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손만 대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그 먼지 나는 길을 걷고 기고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은 아마 불평과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 불평, 불만에 빠진 이 사람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탈출한 지 3일쯤 됐을 때 그들은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다 살려주지 않겠니?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목이 마른데 어찌 물을 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물이 필요하지 물을 주십니다. 며칠 가다가 또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볶아도 먹고 데쳐도 먹고 삶아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이렇게 각종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만나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는 고기도 못 먹는다는 거죠. 사막이니까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쓰면 됐지 고기까지 원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고기도 먹고 싶을 거야. 며칠 동안 하늘에서 그냥 메추라기가 툭툭 떨어집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배부르게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조금 부족하면 또 목마르다고, 배가 조금 고프면 또 배고프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이 불평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데에는 하룻밤이 걸렸지만 애굽을 이스라엘에게서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 땅에서 지낸 400여 년 동안 형성된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그 마음 안에서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 나오고 감사와 기쁨은 그들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이 불평과 불만,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되고 이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버려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이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세계 가운데 뭔가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고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참 주의 깊게 보세요. 사람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룩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는 입술로 더럽고 부정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입술에 거룩한 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서 예수님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며 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이 비웃은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헐루증 앓은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적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참 중요하고 지혜롭고 가치로운 말은 주님에게로부터 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이 훈련돼서 우리 입술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됩니다. 이런 능력을 사모하시고 소유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즉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알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미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알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연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세, 이 모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결정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실제로 그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서시죠.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큰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여호수아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셨고,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이 여호수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세상 가운데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시려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신 것이죠. 너는 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과 힘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실패를 해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수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나 되자 생각하고 시골로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감이 가득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 실패감에 빠진 베드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생각하고 실패감과 절망감과 패배에 휩싸여 살아가도 주님이 붙들고 일으키시면 일으켜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큰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 목사님은 두바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100명 되는 교회에 10년 전에 부임하셔서 이제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일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밀라노는 1500명 밖에 안 돼요. 2000명 정도, 많아도 2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한 번 더 반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 오랜 세월 목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회의 어떤 한계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왔구나. 제가 큰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내 스스로 한계 지으면서 난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불가능해, 이런 건 안 될 거야, 이런 건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백성들더러 자, 내 옷깃을 만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고치지 않으세요. 이 독특하고도 놀라운 방법에 순종한 사람은 혈루증 앓는 여인, 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그저 한 12살 정도 된 소년이나 소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네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나의 능력을 맛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모든 권속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들 다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주님이시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